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안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때 새로운 집, 새 아파트로 이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많은 이야기들이 어린 시절 기억나진 않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에피소드 중에 처음으로 새 집에 이사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태어난 곳은 대전에 있는 신탄진이라는 동네였는데 그곳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쯤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동생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갔던 생각이 납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새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아주 넓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어린 기억에서는 그곳에서 막 뛰어다녀도 될 만큼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좁은 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집이든 큰 집이든 어린 시절 제가 이사 갔던 새 아파트는 내 방도 처음 생긴 곳이었고 아주 멋지고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곳이었죠. 얼마나 좋고 기뻤던지 한 몇 주 동안은 저녁에 잠이 안 왔었습니다. 참 설레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정말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서 정말 귀하게 마련한 그 집이었는데 그 당시 추억이 아직도 기분 좋게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집으로 이사했던 추억과 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정말 새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연설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 자신의 집은 백향목을 지은 아주 좋은 집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천막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정말도 귀한 마음이고 귀한 생각이죠. 게다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다윗이 평안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필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평안하면 죄를 짓기 마련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때 기도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 드디어 완성되고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8장 이전에서부터 어떤 성전의 외형적인 것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인 완성은 되었고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이제 하나둘 채워 넣는 모습도 이제 7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성전이 외형적으로 완성되고 제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으니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고 이제 성전은 드디어 완공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통해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온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옮겨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자 솔로몬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향한 연설이고 다른 하나는 22절부터 53절까지나 되는 꽤 긴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나와 있고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라고 나와 있죠. 25절에서도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구절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연설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간절한 원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며 하신 말씀을 지켜주소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언급되어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근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아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구와 또한 기도로 간구로 기도의 문을 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에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죠. 남녀노소, 출신 성분과 어떤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솔로몬은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고 이것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천일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천일 동안 매일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여정이었는데요. 명절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그 시골집에 가서 한쪽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정말 바쁜 날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들리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천일 동안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린 눈에는 굳이 뭐로 저렇게까지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고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 가서 기도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어린 시절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몰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천일 동안 가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천일 동안 교회에 가서 기도하길 소망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겠죠. 또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솔로몬과 백성들의 표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모양은 도대체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 상황을 하나하나 기도의 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읽어보면 기쁘고 감격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솔로몬이 상황을 가정해 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죄 용서를 위한 번제나 화목제물 같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러한 좋은 상황보다는 죄가 있고 용서가 필요한 상황을 많이 언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범죄한 자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용서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것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받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들은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음으로 인하여서 숨기에 바빴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매우 주저하곤 합니다. 물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소위 말해서 염치는 행동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아가길 주저앉을 수 있는 장소는 없으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장소 또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묻어 있기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라는 어린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로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바퀴가 달려서 여기저기 이동하거나 이곳 저곳으로 우리가 성전을 따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때로는 신앙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될 때도 있고 불순종하며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즉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적군에게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 같은 분이십니다.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백성이 범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상황 속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도무지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형벌 중에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심을 솔로몬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을 기념하고 또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범죄했을 때는 숨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또한 언제나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엎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안기고 나의 모든 깊은 죄악까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고백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께 고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내오는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간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죄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